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9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목회적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를 믿는 종들이 어떻게 상전을 대해야 하는지와 또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상전을 존중하고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종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상전을 섬겨야 하는지에 기록하면서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성도들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들의 주인들을 모든 일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깨우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른 인간의 삶이 무엇이고 또 인간과 인간이 어떤 관계로 대해야 하는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서 그 주인을 대할 때의 마음으로 너나 나나 다 같은 피조물인데 이런 마음으로 행하면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결국 그 주인이 뭘 하겠습니까? 교회 다녀와서 복음 듣고 나서는 이상해져 가지고 반항적이고 눈초리도 이상하고 말 안 듣게 되었다고. 그래서 결국 그 비난의 화살이 어디로 가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것은 사람들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각 사람의 심령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남의 집 종으로 있는 성도들이 복음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복음의 교훈이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주인을 대할 때에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를 감지한 주인들이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사는 곳에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의 가르침처럼 그를 고용한 주인을 위해 마땅히 그를 범사에 존경할 자로 성심을 다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게 되고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성도는 자신을 고용한 자를 위해 일할 때 그를 범사에 마땅히 존경할 자로 여겨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종들 가운데 주인도 예수를 믿어 한 형제가 된 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주인이라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더 잘 섬기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이하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어떤 자들인지 3절 이하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죠. 거짓 교사는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른 말, 즉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교만해야 알 수 있는데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면 겸손하게 조용히 배우려 해야 하지만 이들은 변론과 언쟁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고 시비를 만들고 분쟁하며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보다는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5절에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입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건 부패한 말들입니다. 비방하고 부패하고 악한 말들을 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찾아야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고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 즉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돈을 사랑하며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 결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할 때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에 힘쓰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춘 자들입니다. 자족이란 가진 바를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환경이 바꿔지면 감사하고 자족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변함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죽을 때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8절 보시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입고 잘 지내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만족해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먹고 입고 더하며 지내야 합니까? 경건한 성도는 가진 바를 자족하며 그것을 잘 관리하는 정직이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주인과 고용주를 존경하며 성심으로 섬겨 복음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모르며 분쟁과 다툼과 비방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고 또 가진 바를 자족하게 여기는 경건에 힘쓰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며 우리가 가진 바를 자족하며 감사하는 경건의 삶에 힘쓰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